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도 하셨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도 하셨으며 그리고 불의한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맨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심판과 판단으로서 끝을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이 야곱이 믿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고 동일한데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삭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야곱은 죽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며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또 미래에도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릇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잡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이 세상 신들은 심판할 자들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신들이라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죠.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망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사는데 이 땅의 현실에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병과 싸워야 하고 저주와도 싸워야 하는데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있는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나사로는 바로 세 남매가 함께 살아왔던 그 오빠로서 오라버니로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느 순간에 병이 왔고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를 예수께서 살리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나사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병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지요. 그렇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이 마침표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그 가운데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 피했더니 곰을 만나고 곰을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조그만 산이 있어서 그거 넘으면 되겠지 했더니 더 큰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되겠지 했더니 또 더 큰 산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사로의 가정도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고 삼남매가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겨우 살만한 때에 오라버니가 병이 들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그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거지요. 급성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 중병이 온 것 같으니까 오라버니에 대해서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재촉하지도 아니하시고 초청을 받기는 받으셨는데 그 가운데 속히 오시지도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결국 투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아직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사로가 떠난 것에 대하여 가족들은 당황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속에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오시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망하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황망한 마음에 하소연도 하지만은 섭섭한 마음을 이루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할 때 내 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 때문에 나 때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어려울 때 하면서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전부가 다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다라고 보는 거지요.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은 못하신 것이나 실수가 아니고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은 주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나흘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그때 움직이셨어도 이미 그들은 다 장례 치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이 멎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유가 있는 것은 중동 지방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장례를 그날 치른대요. 숨이 멎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썩어가는 그 시체의 부패된 냄새 때문에 그날 장례를 치르는 게 거의 전례라는 거지요. 그러면 벌써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썩어가는 그 앞에서 나흘이 되었다면 그 부패한 정도가 너무 심히 크다라는 거지요. 아니 주님 일찍 좀 오시지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안 됩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부패의 정도가 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죽음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들 때에도 죽었다, 이제 썩은 냄새난다, 마침표를 다 찍는 순간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신기하게도 마침표 찍은 것이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거지요. 왜 위급한 상황인데도 주님은 재촉하여 오시지도 않고 신방은커녕 전화 한 통도 하지 못하시는
그것일까라고 의문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 자매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먼저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누이예요. 그래, 언니니까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했지만은 마리아는 집에 그냥 있어요. 소중하신 그분, 귀하신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삐져서, 섭섭해서,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너무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속이 상하니까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셨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 거야 하는 마음에 오지도 않고 집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왜 오셔? 이미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3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그 모든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침표 찍었는데 무슨 소용? 근데 예수께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앞에 돌이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늦으셨까? 아니, 왜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 관하여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거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가? 여기서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보여주면 믿는 거지 꼭 믿으라고 해야 되나? 야, 죽은 자 살아나니까 살려놓으시면 그러면은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을 텐데 뭘 살려놓고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될 거를 믿냐? 뭐하냐? 뭘 그걸 왜 모르실까? 여러분, 믿음을 정립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은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능력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본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내 방법대로 믿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서 성경을 보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설득해보라는 식으로 나아가는 교만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침표를 찍지 마라. 마침표는 내가 찍는다 하는 말입니다. 끝이라고 내가 말하지 마라. 끝은 내가 선언해야 그게 끝이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곧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셨는데 없던 눈이 생겨납니까?
보이지 않던 눈이 어떻게 보이며 걷지 못한 자가 한순간에 안수 한 번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일어난 마라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수 있는가? 동정녀란 말은 처녀란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막 버스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버스 안에서 막 외쳤던, 전 50분을 외친 것 같았는데 5분 지났더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막 했는데 저는 막 진짜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한 번은 뒤쪽에 가가지고서 같이 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해요. 거기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신사같이 입은 중년 어떤 신사라가 딱 제 전도가 끝나자마자 처녀가 애 낳을 수 있나?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딱 한마디 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에는요, 프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모르는데 인공수정으로 애를 낳는 처녀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는 그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를 믿는다면 다 믿는 거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아니 인공수정도 애를 낳게 하는데, 아니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을 애를 갖게 하고 못 갖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토를 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연예인 교회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분들의 성경 지식을 위하여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그러죠. 막 가르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서 막혀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셔서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얘기나 하시지 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집어치고 다른 얘기해 주시죠. 아니요, 신앙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요 하면서 막 실경이 하고 있었대요. 그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옆에서 이러고 보더니 남편 요셉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못 믿냐? 그랬더라는 거예요. 아니 요셉도 믿는다고 지 남편이 믿는데 뭘 네가 믿네 안 믿네 했냐? 이 말로 끝내버렸대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그거를 네가 그거를 인정하네 안 하네 그게 뭐 달라지느냐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할 것이 있어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도 잘 되는 것을 전환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문제를 기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공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걱정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전환시킬 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마침표를 찍고 되네 안 되네 뭐가 했네 뭐 이러네 저러네 이런 것을 판단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마침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에서부터 노인까지, 가정에서부터 직장 어느 곳이든지 전부가 마침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위중한데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끝이야. 근데 좀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네. 죽었는데 뭐 방법이 있나? 주께서 무덤으로 가니까 장례 다 치렀다니까요. 끝이라니까요. 돌을 옮겨놔라. 썩어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됐어요. 이제 진짜 끝이라니까요. 사람 속에서는 계속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에 무덤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면 전환될 수 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만나면 병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죽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저주도 여러분 팔자도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서고 그 움직이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음성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바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났나이다. 두 번째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은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유리가 있으면은요 1m도 안 되는 관계에 있을지라도 사이에 있을지라도 유리벽이라도 있으면 남남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속에 음으로 양으로 우리 속에 사망의 돌, 절망의 돌, 우리 속에 생명을 차단하고 희망과 소망을 차단하는 불신의 돌, 이런 것들이 주님과 사이를 두고 있다는 거지요. 내 머리로 내가 상식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진실로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불신하게 돌을 옮겨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속에 자존심 좀 내려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내 의 좀 내려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거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자존심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의가 그거 10원어치도 안 되는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 돌을 굴려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꽁꽁 절망에 묶여 있었던 사람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그 음성 들으면 살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철로가 있을 때에 기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길이 있을 때 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을 때 주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길이 없는데 철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기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셔야 되는데 유리벽으로 막혀 있고 문으로 닫혀져 있고 다 그 속에 돌로 가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에 묶였던 것이 절망과 죽음이 풀어져 버리니까 그 가운데에 뛰어나오게 됩니다.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 있는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나사로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를 간 거예요.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서 누구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잔치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의 무덤에 돌을 옮겨 그 가운데에 썩어 냄새가 나는 자를 부르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신 그런 그 감격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요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게 되면 마침표는 참 많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하여 애굽에 이방인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야, 우린 절망이다. 그게 약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같이 출애굽을 하는데 같이 나갔어요. 불사 앞에 홍해가 있네요. 뒤에는 병거를 타고 막 말을 타고 쫓아오는 그러한 애국 군사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아니, 죽을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애굽에도 많은 무덤이 있는데 너 우리를 왜 여기까지 넣느냐? 이제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어떡하느냐? 우린 여기가 끝이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환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뭘 걱정이냐? 너는 가만히 있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에 내어 밀라. 내가 갈라지게 하리라. 기도로 전환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시작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를 가르시고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을 수장하게 하시니까 바다에서 장례를 치르.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복음은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죽은 행실이 뭐냐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끝난 마침표를 찍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으로 끝난 인생, 지옥 갈 인생, 다 멸망 가운데 들어가야 할 인생들에게 주님은 살리셨고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런 것처럼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던 자가 주님 만나면서 그의 병이 나음을 얻는 것처럼, 맹인들이 다 마음을 얻고 어떤 사람들도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주님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이 마지막 영원한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런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찍으셔야 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위기를 기도로 전환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세 마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는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돌은 내가 옮겨놓으면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하고 돌을 옮겨 나와라. 우린 예배 가운데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평생의 질투의 화신이 되고 시기와 원망의 사신이 되어 남탓만 하다가 일생을 그나갈 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녹여보세요. 그 돌을 좀 치워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를 치우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오늘 나오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하나님이 생 주시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다 마침표를 찍지 말고 바로 그것을 기도로 전환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지막 우리 교회에 참 힘들고 제 목회 마지막 같은 일이 있었죠. 강단에 엎드려 혼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끝이네요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끝이라 해야 끝인데 왜 내가 끝을 선언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승리자의 함성, 그런 선포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제목과 같처럼 모든 마침표는 주님이 찍으시는 거니까 새 음성을 들으십시오. 살아나리라.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